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싸움 속에 살아가지요. 태어날 때에는 이제 삶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울음을 터뜨리고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면서도 또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성경은 이 싸움을 가리켜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여기에서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노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육적인 싸움보다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강조할 때도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다, 기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은 동방의 네 나라 동맹국과 사해 5 왕들의 연합국의 전쟁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은 동방의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네 나라의 동맹국의 우두머리는 엘렘 왕 그돌라 오멜입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 오멜이 우두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네 개국의 동맹국들의 이름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2절은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사해 지역 주위에 있는 5 왕들이 연합해서 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사해 지역 5 왕들은 엘람 왕 그들라 오멜을 12년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매년 조공을 바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년째가 되는 해에 조공을 바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동방의 네 왕국과 사해 지역의 5 왕들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 된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해 지역의 5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돌라 오멜은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이제 반란군들을 진압하고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 지역에 있는 5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남부까지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은 가데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아주 멀 가나안 쪽에 먼 쪽에 있는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전 탐사의 목적으로 12명의 지도자들을 보낸 그 장소를 가리켜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 5 왕은 동방의 네 왕들을 싸우는데요.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인들이 도망을 하는 가운데 일부는 역청수령에 빠져서 죽게 되고요. 일부는 산악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동방의 네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여서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약탈해 갑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과 함께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가지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롯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은 소돔에 살았다. 여러분, 소돔에 살았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소돔에 잠시 거주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돔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소돔의 시민으로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소돔에 동화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소돔에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돔 사람처럼 악하여 주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었다. 롯이 소돔에 거주하면서 소돔에 동화되어 가는 순간 소돔 사람처럼 행동하며 소돔 사람처럼 악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롯이 소돔에 동화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거주했다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욥이 내 형제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은 롯은 소돔 사람들이 이제 두 천사들에게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런 것은 악한 것일세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보게들 대신에 나의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형제여. 다시 말해서 롯은 소돔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가 소돔 사람과 똑같은 동화되었다, 소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용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롯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방향과 똑같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았던 롯이 동방의 4개 동맹국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소돔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당시 아브라함은 마므렛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께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자리를 잡았다는 이 표현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롯처럼 이제 거주민이 되었고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도 보게 되면은 임시로 거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롯은 소돔의 시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반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여행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할 때 그 남자의 성격을 알려고 하면은 그 남자의 아버지를 보라 라는 말이 있고요, 반대로 여자의 성격을 알려면은 그 여자의 어머니를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측정을 해본 결과 거의 75%가 정확하다 하는 겁니다. 100%는 아니고요, 75%를 그렇다는. 그래서 연애할 때에, 결혼할 때에 누굴 보라고요? 그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게 되면은 판가름 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모두가 다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이의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더불어 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지, 이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인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지만은 물질이 주인이고 이 세상의 방식이 주인이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알맞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사느냐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병사 318명과 동맹을 맺은 마물의 사람들과 함께 동방의 4개국 왕을 추격하게 됩니다.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라이스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헬몬산 남쪽 지석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까지 이제 추격한 것이지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작은 부대를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동방의 4왕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이제 추격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사해 5왕이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습니다. 그리고 부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서 돌아오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런 순간 나는 아무런 행동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수동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고요, 오히려 그는 믿음을 능동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병사뿐만이 아니라 동맹을 맺었던 헤브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동방의 네 왕국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엄청나고 그들의 무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패주해서 도망갈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능동적으로 사용한 결과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멜기세덱이 뭐라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요? 원수를 넘겨준 그대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추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믿음의 능동적인 믿음은 다윗에게도 발견하는데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조약돌,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가 싸웁니다.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외치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에는 수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때에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해야 되고 이 민감한 속도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활동할 테니까 있어라 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동적인 믿음, 행동을 취해라 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을 취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복음에서 수동적으로 있을 필요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영웅적인 행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행적이나 업적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겼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주냐 하면은 그 후의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국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에요. 다른 사람은 살렘 왕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막기 위해서 사회 벌판으로 나옵니다. 이게 왕의 벌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칭송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명령하는데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자는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모든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은 뭐라 했냐? 마치 자신의 몫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수고에 감사하거나 기쁨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는 이 소돔 왕의 제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주장이나 해석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 나는 당신의 것을 어느 하나라도 차지 않을 것이요, 실로라기 하나, 신발 매는 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요,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소돔 왕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전리품 이상의 것,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풍요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믿음이고 대명제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모든 성공, 즐거움, 위로, 번영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후에 가장 위험한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의 축복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한 후에 그것이 자신의 업적으로 지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요즘에 이제 이 독감이라든가 감기로 인해서 우리는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나았다 할 수 있고요, 혹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사용하니까 나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는 간화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의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가지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단호하게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참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많은 재물을 포기하기에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너무도 아깝고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추격한 거예요. 그것도 그의 군대는 작은 군대입니다. 이 사해지역의 5개의 왕들을 물리칠 수 있는 동방의 이 동맹국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지금 모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나게 높은 곳까지 갔지 않습니까? 강까지. 그러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노력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것들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했든 안 했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의 재물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영적 분별력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수고한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데요, 19절에 이렇게 갑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군명합니다. 20절이죠.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지금 멜기세덱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승리한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능동적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병사와 동맹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한 분도 하나님이셔요. 밤에 기습을 해서 성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멜기세덱은 인식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한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권면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로 바칩니다.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합법적인 제사장이면서 왕임을 인정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성립케 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에 돌리는 고백이 뭐였냐 하면은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립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축복한 그 하나님, 성립케 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11조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를 할 수 있고 주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공 후, 승리 후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업적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칭찬을 그는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영적 분별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의 절정은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지 않고 별로 칭찬하지도 않아요. 대신 전쟁 후에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은 멜기세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의 재물을 포기했느냐? 여기에 14장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시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 주간의 영적 싸움에서, 이 땅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하는 것들이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